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2절 그리고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예배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들은 찬송 가사처럼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을 더 원합니다 하는 노래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 12절과 20절 두 구절을 읽었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다음에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짐승같이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동물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 만든 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고 동물에게는 안 주신 영적인 면을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람과 동물은 차원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깨닫지 못할 때, 그때는 사람과 동물이 별 차이가 없어진다 하는 사실이죠.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무엇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한다는 걸까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물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참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 보면 이게 인간인가 사람인가 싶죠. 인간인가 짐승인가.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할 텐데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살면은 그렇게 사람이 짐승 같은 짓을 안 합니다. 근데 깨달아야 할 것을 못 깨달으니까 사람이 그냥 짐승 수준이 되어가지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추앙하죠. 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추앙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깨닫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깨닫고 사는 이 차원은 다 다르겠죠. 근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뭘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명철이고 무엇이 지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명철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른다? 그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의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부모를 모른 척하고 부정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덜 된 인간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하물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 인간은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다 소용없어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빅뱅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 우주가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절대로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시계가 걸려 있는데 저 시계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참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저 시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 벽에 떡 걸렸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걸어놨기 때문에 저 시계가 저 뒤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 만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이 우주 만물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드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우주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그러지 않고 아예 대놓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어 말로 하고 강연으로 하고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 이제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죠. 모를 수 있죠, 사람이. 그냥 불가지론자 되는 거는 그냥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난 모른다. 하나님인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지. 뭘 책을 쓰고 글을 쓰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만 딱 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십니다. 당연히 계시는 것으로 우리 성경이 시작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이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이냐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 의문을 풀려면 일단 성경을 읽어봐야죠.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고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검토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이런 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 이런 것도 확인할 길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죽었다가 천국에 한번 가보고 지옥에 한번 가보고 그리고 다시 살아와서 말을 해야지 되는데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확인할 길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진리의 책인지 뻥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진리의 책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니엘서에는 이 땅에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고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넘어간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스 제국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이런 제국들이 쭉 성경의 예언 그대로 실제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심지어 어느 한 개인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런 예언도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어떤 숫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여기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헬라 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눈 사이에서 큰 뿔이 났는데 그 큰 뿔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큰 뿔에 있던 그 자리에서 네 뿔이 나는데 그 네 뿔의 권세는 처음 그 큰 뿔의 권세만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난 뒤에 그의 왕국이 그의 신하 장군 네 사람에 의해서 쪼개지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정말 성경이 놀라운 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도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여기 도시 이름까지 기록을 하면서 예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너무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도 우리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지 누가복음 21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예루살렘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조용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나라가 늘 갈등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땅을 여전히 밟고 있는 중에 있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는 참 많죠.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날에 큰 재난이 있을 것인데 그 재난의 시작이 뭔가 하면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참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또 요즘은 코로나까지, 이 전염병까지 참 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전염병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이 허튼 소리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과학적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과학적인 묘사가 너무너무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 보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arth, 지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말씀인데,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바닥 쭉 끝에 가면 이제 큰 낭떠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렇게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히 과학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내용이든 뭐 역사에 대한 내용이든 지리에 대한 내용이든 뭐 여러 종류의 글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그것들 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이 1500~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책을 써도 이 책에서는 이 말하고 저 책에서는 저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은 책 안에서도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이게 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1500~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모순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일관성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사람들이 했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이런 것을 쭉 기록을 했고, 다른 책들도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모순이 없는 거예요. 틀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성경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는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시계를 만든 목적도 있고, 여기 강대상을 만든 목적도 있고, 목적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만든 목적이 있고 다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는가 하면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에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안 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리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죄 짓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중에 나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벌이 따르는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에 대한 벌이 무엇일까요? 그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 사람이 죽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우리 인생들이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거쳐서 결국 어디에 떨어지느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신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렇게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49편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다음에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꼭 깨달아야 할 그것을 깨닫고 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날은 첫째는 태어난 날, 둘째는 죽는 날이 아니라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그 날이라고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죄송하지만 동물의 삶하고 비슷한 게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을 거 아니에요. 짐승이랑 똑같아요. 짐승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맛있는 것만 있으면 동물들은 만족해요. 그러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살아야 할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